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도 너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을 군사령관 시스라와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루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의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친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오늘 사사 시대에서 그 왕정으로 넘어가지요. 그 마지막 사사가 이제 사무엘인데 이제 사울 왕을 세웠지요.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 같아. 이제 백성들 앞에서 그 임무를 마치고 이제 사울에게 모든 걸 넘겨주는데 그렇게 교체되는 그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당신의 삶을 얘기하고 이제 진짜 당부하는 것은 이제 왕이 세워졌는데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좋겠지만 만일 하나님을 떠나고 거역하면 하나님 벌을 내리실 것이다. 경고를 하지요. 이 말씀 보는 가운데 야, 사무엘 참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았구나. 참 잘 다스렸구나. 좋은 지도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1절이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의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왕이신데 우리에게 또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너희가 요구해서 왕을 세웠다.
이 앞에 있다는 거죠. 사울을 딱 세워놨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나를 잘 알지 않냐?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다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하나님과 사울 왕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내가 누구 것을 뭐 도둑질 한 적이 있냐? 누구를 속인 적이 있냐? 쫙 당신이 살아온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4절이요.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 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백성들이 인정하네요. 사무엘을 선제, 당신은 그런 적은 없습니다. 뭐 속여 빼앗았거나 뭐 도둑질했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5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오늘 시험받은 사울 왕도 인정한다는 거지요. 어떻게 이렇게 살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뭐 왕이 됐을 때, 처음 됐을 때, 뭐 지도자가 됐을 때 잘해보겠다고 가게를 오픈했나요? 잘해보겠다고 그러는데 이 세월이 가면서 마음이 좀 바뀌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마지막에 참 불행한 경우도 종종 일어나는데, 오늘 사무엘 말하지요. 내가 어려서부터 쫙 너희 앞에 있었는데 내가 누구 소를 뺏은 일이 있냐? 누굴 뭐 속인 적이 있냐? 대답해보라. 그러니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당신 그 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에요. 사람 두려워하면 사람 눈만 속이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 졸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 주무시도 않으세요. 우리 모든 걸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면 사람들이 보니까 하고 아이고 사람들이 안 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불꽃간으로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렇게 살 수 있던 것은 뭐 누구 보라고 한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 앞에 살으셨고, 그래서 이제 그 사역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얘기해보라 그랬어요. 얘기해보라. 내가 소를 뺏은 적이 있냐? 내가 뭘 훔친 적이 있냐? 없습니다. 당연히 살지 않았습니다. 멋지게 사십시다. 어쩌면 마지막이 더 중요해요. 마무리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런 적이 없어요. 당신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선한 통치를 했습니다. 선한 지도자였습니다. 다 인정을 하네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살으셔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떠나는 날 아니면 주님이 오시는 날 상을 받으셔야지. 코람데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지요? 그가 참 화려한 삶을 살았어요. 진짜 부경을 누렸습니다. 솔로몬이. 그가 마지막 쓴 책이 전도서잖아요. 전도서가 12장까지 있는데 그 12장 13절 14절에 뭐라고 그러지요? 인생의 본분은,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라 결론을 드렸어요. 그렇게 뭐 많은 여자 거느려 보고 뭐 좋은 침대 누워보고 뭐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그게 인생의 본분이 아니다. 뭐 다 한번 그렇게 가는 건데, 진짜 사람이 할 일은 하나님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잘 우리 들으셨지요? 또 사무엘을 보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 마지막도 이렇게 멋있구나. 멋지게 마무리하십시다. 두 번째 이렇게 써있어요. 6절이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 너의 왕이신 하나님 어떤 분인지. 7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의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얘기해 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의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러니까 처음에 애굽에 갔을 땐 대우받았지요. 요셉 때문에 대우받았지요. 근데 뭐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서 1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히브리 여인들은 애를 잘 낳아요. 인구가 불어나네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두려워했어요. 어떻게 되냐? 남자애 나면 다 죽여라. 날강에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엄청난 고역을 시켰어요. 부르짖기 시작했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이곳에 살게 했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 보세요. 9절 말씀이요.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빨간 줄 잊어버렸다. 이게 참 망각해. 어떻게 그 출애굽한 그걸 잊을 수가 있지요? 그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시 이방신을 숭배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거울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그 다 망각해버리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러니까 하나님 주변 나라를 일으켜서 다시 막 짓밟게 만들지요. 이스라엘이 타락하면 하나님 주변 나라가 강해지는 거예요. 막 와서 막 쳐부수고.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망각해서 내가 멀어져서 그런 주변 일이 벌어지는 거지. 내가 다 하나님이 서 있기만 하면요, 하나님 주변 정리를 다 해주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대한민국이 진짜 하나님 경외하면 영원한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조금 살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저 먹고 마시고 자기밖에 모르지요. 그러면 우리 주변 나라들이 막 북한이 하는지 뭐 중국이 하는지 모르지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또 뽕 한번 하는 거지요.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지요. 그래서 보세요. 10절이죠.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겼나이다.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잘못했다고만 하면 또 살려주시네요. 뭐 다 잃어버리고 막 엉터리로 가다가 그도 터지고 또 막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또 용서하세요. 이렇게 말씀 11절이요. 여호와께서 여룻발 기드온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의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뭐 잘 가다가도 막 또 금방 무너져 버리고 또 잘 섬기는 갔다가도 막 엉터리 사는데, 그때 얻어 맞으면 빨리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이키면 100번도 용서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안 해요. 얻어 터져서 막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쫙 말씀을 거울이잖아요. 저렇게 또 잃어버리고 또 주변 나라에 짓밟히고, 그때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럼 막 기드온을 세우고 입다를 세우고 사무엘을 세워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12절이요.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암몬 왕 나하스가 다시 쳐들어왔는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쭉 그런 역사 봤잖아요. 출애굽을 시켰지요. 그리고 주변 나라가 막 짓밟을 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면 살려줬는데,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써 있지요.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다.
이거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의 왕을 세워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 13절.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을 세우셨느니라. 그가 여기 있는 사울이다. 여기 서 있는. 참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사람의 왕을 세워주세요. 그렇게 때를 쓰니까 하나님이 세워줬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울이 보이냐? 너희가 택한 왕이고 너희가 구한 왕이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14절이죠.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너희와 너희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겠지만 15절이죠.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친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몰라서 망했나요? 몰라서 망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 망하는 줄 뻔히 아는데 알면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너희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 드렸는데 그 하나님을 다 잃어버렸구나. 믿음 생활 잘 하시려면은 기억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억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기억함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구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시다. 아니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이 죽으셨나요?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신 분이 죽으셨나요? 왜 오늘은 그 하나님 다 잃어버리고 반각하고 저렇게 딴 길로 가는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기억이 새록새록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어려운 때도, 우리 막 보릿고개 지날 때도, 대한민국 그렇게 어려울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잘 사는 나라 되겠는데, 그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사람들은 조금만 잘 살게 되고 조금만 삶이 편안해지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뭐 누구도 예외가 없죠. 잘 나갈 때 하나님도 잘 섬기면 영원한 복을 받습니다. 사무엘을 보셨잖아요. 내가 소를 뺏은 적이 있냐? 내가 속인 적이 있냐? 하나님 앞에 살으니까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면, 하나님이 없으면 누구도 예외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고별설 가면서 내가 힘주어 말하는데, 너와 너희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살면 좋으련만 만일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이 경고를 잘 귀담아 들으십시다. 이건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냥 신실한 믿음을 사셔야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밤을 지켜야 돼요. 밤을 지켜야 돼요.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 밤을 잘 지켜야 한다니까. 잠언 4장 입술에 그랬지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래서 결국 마음이 무너져서 다 망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졌잖아요. 아이고 이 정도면 뭐, 이 정도면 이렇게 해요. 근데 다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 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내 생각을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빼버리고, 사람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까, 사람 생각은 하나님 원수가 되니까 내 생각을 아이고 이 정도면 뭐 나만큼 열심히 하고 빨리 빼버리고 오늘도 처음 예수 믿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내가 30년이야. 내가 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건 다 하나님 기억하세요. 한 일은 다 잃어버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셔야 됩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지. 왜 표대가 사라졌어요? 대학 들어가면 끝이 아니에요. 대학 들어가서 진짜 할 게 뭐냐면은 이제 공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이거를 해야지. 아니, 대학 들어가는 게 전체 목표인데, 그러니까 술 먹고 마시고 놀 목표가 없잖아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 경외하셔야 됩니다. 부자가 되든 가난하게 되든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다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아니, 해바라기. 우리는 주바라기. 평생 주바라기가 되십시다. 오늘 두 가지 얘기했어요. 내가 잘못 살았냐? 내가 술을 빼앗은 적이 있냐? 없습니다. 사물탕식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요? 하나님 경외했더니. 두 번째, 하나님 누구신지를 너희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고 큰 모든 걸 행하신 하나님인데 툭 하면 하나님 잃어버리고 딴 길로 가는데, 내가 진짜 당부하는데 너희와 너희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거라. 그러면 하나님 보호한다. 반대로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의 손이 너를 칠 거야. 망하게 될 거야. 그건 무슨 말이지요? 절대 두 번째 길을 선택하지 말고, 우리가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따라 살 것인지, 오늘도 선하게 살 건지 악하게 살 것인지 내가 선택하는 거지. 누가 뭐라 하나요? 아니, 내가 선택하는 거지. 믿음의 길을 선택하십시다. 끝까지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상을 받으셔야지. 면류관을 받아야 잘했다, 칭찬을 들어야지. 내가 너를 모르는데 그럼 어떡하지요? 그럼 끝난 거예요. 상을 받도록 살아가십시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이잖아요. 처음 교회 나오는 것은 막 설레임도 있고 기대감도 있고,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가면 복을 받지요. 근데 주일을 얼마나 많이 지켰냐, 또 한 번 주일 그러니까 아무런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복을 받으십시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